오늘 말씀은 에레미야애가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사는 건너마을 산속에 낚시터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그곳을 지나가다 보니 낚싯대를 두르고 앉아있는 낚시꾼을 보게 되었죠. 낚시에 대해 문외한인 제가 볼 때 참 지루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낚시에 푹 빠진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결코 손맛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월척을 들어 올릴 때에 오는 짜릿함이 낚시의 묘미라 기다리는 거 그리 힘들지 않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고기는 낚시꾼에게 낚이게 됩니까? 그저 살기 위해서 먹이를 덥석 물었을 뿐인데 오히려 낚시밥이 그를 죽이는 꼴이 된 것이죠. 낚시밥 속에 숨겨진 그의 생명을 노리는 날카로운 바늘을 보지 못하고 단지 그 매혹적인 미끼만 봄으로 스스로 화를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사단도 낚시밥을 이용하여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짓을 하죠.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무엇으로 그들의 영혼을 낚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에덴 동산 수많은 과일이 있는데 사단은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무서운 과일을 주목하게 합니다. 마치 선악과가 그들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켜 하나님과 같이 최상의 삶으로 이끄는 과일같이 축혀 세우게 됩니다. 그것만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어지는 것으로 말이죠. 이 달콤한 말에 그들은 생명을 노리는 날카로운 낚싯바늘이 숨겨져 있음을 그들은 꿈에도 눈치를 채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달콤한 말에 덥석 깨어무는 순간 그 모든 달콤함은 사라지고 그 날카로운 낚싯바늘이 고통스러워했으며 죽음에 이르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죠. 사단의 낚싯바늘에 제대로 걸려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수많은 과일이 있는데 선악과를 넘보다가 이징이 된 것이죠. 지나친 욕심이 욕망이 인생을 그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최근 파업이 인도의 사회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월급의 2배로 인상해주고 주 35시간 또 자녀까지 세습하여 회사를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답답한 노릇이었죠.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조건입니다. 파업으로 한 여성이 글을 올리기를 자신이 사는 고향은 워낙 낙후된 지역이며 농사로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한 마을이었다고 하죠. 이런 마을에 어느 날 트럭이 오고 중장비가 들어서 공사를 하면서 공장이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가 들어서 지역 주민들은 그 공장에 다님으로 삶의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단지 일자리 창출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마을에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었고 학교가 없는 마을에 학교를 세워주고 공부할 기회를 제공해 미래의 꿈을 가지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병원까지 열어 삶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죠. 거리에는 활기가 넘치고 웃음이 넘치는 놀라운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족할 줄 모르는 그들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자 무리한 파업을 강행하게 되어 공장 운영은 중단되었고 회사가 철수한다는 소식에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학교 운영도 중단되고 병원도 문을 닫고 수많은 사람들도 더 이상 희망 없는 그것을 떠나 고요하기 그지없는 유령 도시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이곳에 더 머물러야 할 이유가 있나요 하며 탄식을 합니다. 이분은 그 마을 지긋한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어쩌다가 이곳이 놀라운 번영을 누리다가 하루아침에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이 물음에 할머니는 말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낀 것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얻으려 할 때 꼭 탈이 나더라 하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얻으려고 하는 욕심이 결국 화를 자초한 것이죠. 모든 죄의 출발은 그릇된 욕망으로부터 출발됩니다. 죄는 달콤하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합니다. 그러나 죄의 달콤함에는 무서운 칼이 있다는 것이 잠언서의 경고입니다. 죄의 달콤함은 반드시 칼로 그 죽음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죄의 달콤함만 알지 그 속의 실체, 칼을 보지 못하기에 스스로 사망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죄의 실체, 그 칼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이스라엘은 제가 주는 달콤함에 젖어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며 살다가 제2의 숨겨진 칼에 의해 파멸로 치닫게 되었죠. 이로 인해 과거의 영광스러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초토화되어 비참한 상황에 놓인 것을 탄식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과거의 영광이 사라지고 비참한 현실만이 존재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말씀을 따라 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